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아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갑을 이렇게 꺼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갑을 이렇게 꺼내서 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영상 방송에 좀 차질이 생겨서 혹시 실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여의치가 않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지배.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생명의 망령이 지배하는 죽음의 지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늙고 다시 말하면 두고 싸우는 죽음의 망령이 지배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그게 현실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현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죄 가운데 죽으신 사랑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더 이상 빛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현실을 죄 가운데 죽으신 분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의 현실을 여시기에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 언제 부활합니까?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바닥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우리는 바닥 땅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늘을 보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참 예배자가 여기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생생히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신 죽음의 현실이 살아있는 것, 생생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새롭지 않았다면 정직한 30년, 50년 전에 만난 내 아내의 얼굴이 여전히 사랑스럽다면 정직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교회 생활을 30년 전 그게 생명의 역사 없이 그게 가능한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바른 교회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증인이 되도록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게 가능한가? 지상명령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그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증인이 되도록 제자로 삼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여기 나타난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생명의 사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둠의 사랑을 내 안에 움켜서 생명의 사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당신 왜 그렇게 봉사를 하며 살지? 어둠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당신 왜 교회가 아니야? 빛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생명. 당신은 왜 그렇게 봉사를 하며 살지?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봉사하는 일이 빛에 있는 어쩌면 어리석은 자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봉사하는 일이 어쩌면 어리석은 자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천상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어리석게 그렇지 못하지만 그게 하늘의 사람들, 천상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그게 기쁨, 신음하고는 그게 즐거움. 노인들을 가끔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 고령 사회에 치달아서 신음하고는 일본에는 노인들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그런 요양시설이 자들 그리고 사회 움직임들이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가정들이 노인들을 요양시설이 진짜 가족 안에 공동체 살아가는 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서 몇몇 가정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와 마치 진짜 가족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돕는 제도를 복지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인터넷 신문에 문구가 하나 떴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로 예수면 발 보고 살고 뭐부터 하라. 화장실 휴지 청소부터 하라.
은퇴하기 전부터 그런 거 안 굉장히 하면 마음이 씁쓸하다. 봉사하는 훈련이 안 먼저 되면 지금부터 하셔야지. 은퇴한 후에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은퇴하기 전부터. 은퇴하기 전부터 그런 거 안 하면 봉사하는 훈련이 안 되면 삶이 은퇴한 후에도 그게 쉬운 게 그래서 아니에요. 천상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부터 예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있어요. 말씀에 훈련하는 뭘 삶이 전하고 있느냐? 지혜로운 거죠. 뭐 그래서 거창한 걸 천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내가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예수 이야기 믿음의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뭘 전하고 있느냐?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작은 나눠 시련과 아픔에 신음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울 때 따뜻한 차 한 잔,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교회가 개인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저 멀리가 선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이웃에게, 아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부부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예수 믿는 진실한 이야기, 사람들 안에 이 쏟아놓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그게 예수 믿는 그 길에 서 있는 신앙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 믿는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걸까? 교회당에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 믿는 이야기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밑바탕은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특별히 26장은 바울의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실제 이야기는 9장의 현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들려줬던 구제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뜻밖의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폭행을 당하는 그 극심한 혼란의 상황 속에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쓰고 사람들에게 미움이 됐는지 상상한 증언에 이어서 여기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내 잘난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소통이 안 될 거예요. 아셔야 돼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소통과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요, 그게 새 생명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16절에 나타났던 그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하사 부르신 소명에 대한 얘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그 실제 이야기를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쟁이들,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이 이야기하지, 실제 역사 현장에는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방, 거기서부터 왕의 대로로 알려져 있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 남쪽 지방의 페트라라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돈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 북쪽 다메섹부터 이 다메섹 밑쪽으로 내려가면 페트라로 알려진 그 지역까지, 아레오바고 왕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그 시대 안에 바울이 곳곳에서 다니면서 예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왕이
바울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 놈이 암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 왕국 안에 해집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아레오바가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성에 광주리를 타고 도피해야만 되는 그런 극심한 환경에까지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3년 동안 그 지역을 헤매고 다녔던 바울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번에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그저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메섹에부터 이 페트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레오바고 왕이 요시찰 인물로 주목할 만큼 예수 신앙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까? 장엄한 얘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 영광의 이야기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 증언을 갖지 하게 되면 가짜 복음을 전해요.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사이좋게 밥을 먹는데 이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승질 부리는 거야. 몸에 좋은 거면 좋은 거지. 안 먹은데 왜 승질을 부려? 이렇게 하면 다 웃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뻘겋게 밥을 비벼 막 아이고 허여멀건 해갖고 그게 뭔 맛있다고요? 그게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길길이 때 목사님 물을 8잔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하고 뭐가 다르는 거 아니? 가짜 복음은 성질 내면 가짜 복음이에요. 성질 낸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짜 복음. 참 복음은 성질 안 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줄 뿐이죠.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얘기죠. 잘 되라고 할 뿐인데. 아니 여러분 잘 되라고 해놓고 왜 성질을 내세요? 그것이 바울이 해집고 다녔던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 만나야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메섹에 올래까지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살기 등등해서 지 맘에 안 든다고 죽이려 했잖아요. 악에 포로됐던 거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들들들들 볶아가며 사는 게 아니거구나. 우리가 왜 감격적인 이 예수의 이야기 앞에 서 있지 못할까? 주님과의 만남이 불분명한 거지. 교회당에 오셨는데 재미가 없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를 긁었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다리 긁은 거죠? 남의 다리 긁은 거잖아요. 교회당에 왔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아저씨에게 예배하니까 지루하잖아요. 요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집중력 게임이 15분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엔 벌써 15분마다 뭘 하는 거 아니? 광고를 해요. 왜? 15분 지나면 집중력이 틀어진 건데 이건 영상도 없이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라. 보통 몇 분 하는 거 아니? 28분에 30분 정도 하거든요. 중간에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광고를 틀어줘야 돼. 신나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틀어갖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 해봐야 걔가 집중을 못 하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책 5분만 읽으면 뭐 하기 시작한다? 잠이 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 여기 잠 못 부는 밤을 가지신 분들 성경 잘 열심히 읽으세요. 잠이 솔솔 올 줄로 믿고,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바울의 예수 만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언제부터 나를 불렀다고요?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소중한 만남이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 안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우려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인생에 바닥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거거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봐야 부모라도 몰라요. 어둠에 매인 사람에게 빛의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자꾸 사람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전하시면 다 교회 오게끔 돼 있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봉사하면 돼요. 2사람 3사람 뭐 가면 되는 거죠. 안 보고 봉사하라 가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면 봉사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밝아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세상이 밝아질 거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저 남북까지 그 3년 만에. 이전에는 이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돌을 닦았다 그래요. 은둔 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반 자료들 속에 나타난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도 닦은 것만이 아니고 복음 전달을 쑤시고 다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아레오바고 왕으로 인하여서 광주를 타고 피신을 해야만 됐을까?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면 예수 이야기,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둠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회방과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 하겠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참 신비하죠. 자기가 기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요. 그럼 열받잖아요. 자기 체면 깎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실제가 그게 고난이에요. 악의 해방은 이렇게 죽이려 해요.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원수관계가 돼요.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먹으면 좋다니까 이거 왜 안 먹냐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놔두세요. 혼자 열심히 드시고 건강하세요. 본인만 건강해도 가정이 평화로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꽤 됐어요. 벌써 세월이. 젊은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의자 이렇게 앉는데 내가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끙 하고. 다운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래 사세요? 왜 그리 사는 게 아니고 늙은 거지. 나이 늙으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 갖고 끙끙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뭔고 하니 악의 미움이에요.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런 일을 할까? 지 맘에 안 들면 그래서 비난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아프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아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로부터가 이게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이 한 가운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지? 그게 종교인들의 거짓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느끼는 그 아픔이 몽고하니 그 마지막에 질병으로의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 몽고하니 바르게 산 사람일수록 증오와 미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직업군이 누구겠어요? 첫 번째 직업군은 종교인이지. 그것도 교회 일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거짓 종교인이거든요. 바르게 살았던 교사들, 대표적인 직군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검사 이런 스타일에 남의 죄를 집어냈던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왜? 자기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당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화장실 뒤로 끌고 간 거예요.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다니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가지고 범죄한 영혼들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야지 고난을 받고 힘없이 죽어간다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베드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섭죠. 이 구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탄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제가 부부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분노하고 미워하죠. 그게 이런 거짓 열심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거짓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게 기독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 입구에 서 있는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내가 힘들다고 피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일제의 핍박 앞에 신사참배의 유혹 앞에 무너져 가는 상황 앞에 내 편하자고 예수 부인했다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거지. 이 주기철 목사 일제 이 회유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 일제 순사들이 누구도 잡아가는 거니 아내도 잡아가고 아들도 잡아가서 주 목사님 회유합니다. 나중에 회유가 안 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회유를 합니다. 이 밤에 아마 깊이 절망했을 거예요. 뭐라고 회유를 하는 거니 친구들이 가서 야 주 목사 너만 예수 믿냐?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일제 아래 살아가는 문화야 문화.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너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내 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더라. 내 가족 거지꼴 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견딜 수 있습니까? 견뎌가야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길은 예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예수 영광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디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 안에 여러분 예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십시오. 빛과 어둠 사이에. 그래야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서야 이런 어둠의 회방 가운데 믿음의 길,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김덕길 교수가 별세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한때 정치판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개혁을 한다고, 정치를 개혁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뭐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썩은 나뭇잎 몇 개나 뜯어내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무슨 정치를 개혁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의롭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일수록 악의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의 무서운 독재 권력이 권력을 연장했거든요. 시진핑 권력. 그 권력이 자기 세력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뭔가 하니, 반부패 세력의 척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무서운 악의거든요. 우리 정치권들이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과거의 적폐 청산한다고 칼 들고 설치죠.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고요. 그것 옳다는 걸 뭘로 보는 거니? 자기 부분,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전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깨끗하게 사는 일이 그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런 진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사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의를 움직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악을 확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썩은 나뭇잎이나 떼내시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우리 문화는 이게 뭐 이슬이 내린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겠냐?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유대 땅에서 이 새벽 이슬은요, 돌짝밭에 그 돌에 이슬이 떨어지면 또르르 그 이슬이 떨어져서 밭에 생명을 키워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보기에 우습게 여겨집니까?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풍요를 가져오느냐 못 가느냐가, 비가 많이 오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6개월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은 그 농토가 뭘 가지고 생명을 일구느냐? 새벽 이슬을 가지고 생명을 일구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농담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앞에 서서 하늘의 구원의 영광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줌으로써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주께서 부탁하신 일,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그 누군가에게 손잡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에 바른 믿음의 결단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